사람들에게 막연한 공포가 있어요. 그 공포 중에 하나가 과학적이지 않은 세상에서는 그 자연적으로 무슨 재난이 생겨도 이 신의 저주 이런 식의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 것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건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지만 우리들은 사실은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그리고 선하게 살면 내가 행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못된 짓 하면 벌을 받고 선하게 살면 상을 받는다는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권선징악 그렇게 표현되어지면서 문학작품이나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사실은 권선징악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 세상이 바뀌면서 못된 사람이 돈 훔쳐가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으로 엔딩이 되는 영화들도 이젠 많이 생긴 것은 단순하게 오락적 즐거움을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람들 가슴 속에 악에 대한 나도 모르는 신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흥부와 놀부 이런 전래 동화나 문학작품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많이 쓰고 있죠. 어벤져스 무슨 뜻입니까? 어벤지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라는 뜻이죠. 어벤져란 복수하는 사람, 원수 갚는 사람, 거기다 복수 S가 붙어가지고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존재가 있는 것인데 다 상상이고 인간의 그 가슴을 좀 시원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슈퍼맨이 있었고 원더우먼이 있고 배트맨의 스파이더맨까지, 그리고 심지어 오래전엔 헐크라는 사람도 만들어 냈습니다. 상상 속에, 작품 속에 등장하지만 그것은 왜 그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사람에 대한 징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사법적인 해결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처벌을 받아도 저건 너무 약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강력한 어떤 응징 시스템이 사람들의 가슴 속엔 굉장히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대되게 만드는 것이고, 대부분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우리의 선함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누군가의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보응 시스템, 이것이 제대로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시리즈 이제 다음 주로 마무리가 됩니다만, 오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인데 성경 곳곳에 보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 잠언에, 그리고 이사야서 등에 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징벌하셨습니다. 원수를 보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찬송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요 신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의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면 안 되는데 싶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에 보응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보응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 여러분, 정말 내가 돈 좀 쓰고 시간 써가지고 누군가에게 유익한 일하고 누군가가 행복해하면 아주 즉각적인 보응이 우리에게 와요. 그게 뭘까요? 행복해요. 내 마음이 편해요. 즐거워요. 이게 즉각적인 보응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기록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온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못된 짓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일을 하고 나면 편안하지가 않아요. 정말 착한 사람들에게는 욕 한 번만 해도 속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 속이 편치 않은 게 뭐예요? 이게 보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못된 짓을 하고 처음에는 잠도 잘 안 오고 기분도 언짢은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악한 사람이 계속 악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사실 보응 중에 최고의 보응이에요. 그 사람은 최고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응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가장 잘 안다. 내가 오늘 정말 뿌듯한지 아니면 부끄러운지 이건 내가 가장 먼저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응 시스템이고,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집니다. 로마서나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서신 등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공권력. 왜 칼을 쥐고 있는가? 악한 자는 징벌, 선한 사람은 상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 존중하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국가의 권력이 공정하지만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권력을 무너지게 만들고, 오늘날 시스템은 뭐예요? 그런 권력이 있다면 시민의 힘이 그런 권력들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정말 인간에 대한 대접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올 것이고, 역사 속에서도 아주 악한 세력들이 집단화돼서 수많은 사람을 살육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학습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훨씬 더 좋은 사회적 역할들을 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도 보험 시스템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살다 보니까 학습되어졌잖아요.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잘 가꿨더니 열매가 풍성해지고, 이건요 땀 흘린 것에 대한 보응이에요. 게을러서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편안하게만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보응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악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잠깐 오늘은 말씀을 한 2번 드려야 되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준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만 잘 섬겨라, 말씀대로 살아라, 나도 그렇게 했다, 그런 유언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말씀대로 살면 지혜로워서 정치 잘할 것이고,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자연환경도 적절하게 하셔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유언으로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3명의 이름을 넘겨줍니다. 그게 뭐냐? 시므이라는 사람, 요압이라는 사람, 바르실레라는 3명의 명단을 아들에게 줘요. 시므이와 요압은 다윗이 징벌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참고 기다리다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시므이 못된 짓하고 벌받지 않아서 다윗이 죽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한시름 났다 싶은데, 여러분,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죽을 자는요 죽을 짓을 지가 또 해요. 성경에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요압, 다윗과 함께 평생 다윗 곁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 노릇을 했지만 권력에 욕심을 갖고 있던 그는
자기 권력 욕에 방해되면 사람도 죽이고 그랬던 요압, 다윗이 심판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넘겼고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선징악, 하나님의 보응, 이게 여러분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한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름을 솔로몬에게 남겨줍니다. 굉장히 고마운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 딱 한 명이었어요. 그의 이름을 남기면서 그의 아들들을 솔로몬 너의 식탁에서 먹게 하라. 솔로몬이 아버지도 세상 떠나고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세상을 떠나지만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솔로몬의 식탁에서 먹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로운 보응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고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짧지만 굉장히 강력해요. 자, 누구에게 보응하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왜 너 나 미워해? 너 가만 안 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같은 삶을 사는 자,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원칙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짓밟아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사람에 대해서 못된 짓 하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즉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못된 짓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당장에 2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지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지체하지 않는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보응 중에 오늘 읽은 짧은 말씀에 멸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당장 멸하신다.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긍휼을 베푸는 게 뭔지 아세요? 즉각적으로 보응하시는 것, 긍휼이에요. 자비하심이에요. 거기다가 즉각적으로 멸하시는 것은 그나마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뭘까요? 내버려 둬요. 안 죽어요. 돈도 잘 벌어요. 못된 짓 하는데 계속 높아져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자녀도 잘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속이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벤져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편 37편이나 73편이 이런 것에 대한 시인의 답답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편안하죠? 저렇게 못된 자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그거예요. 악한 자는 오래 사는 게 가장 큰 징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살면 악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악한 자가 건강한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건강해가지고 더 세게 못된 짓 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심판이에요. 그거 악한 데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은 한 번 잘못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건 긍휼하심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당장에 멸하신다, 보응하신다 그랬는데 왜 저럴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큰 징벌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한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걱정스러우셔야 돼요. 몇 번 잘못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 최고의 징벌이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책망하시고 즉각적으로 나에게 징벌하시는 것은 은혜예요. 선한 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 누군가에게 유익한 일을 했을 때도 당장 내게 기쁨이 온다는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우리에게 오고 오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응체제, 하나님이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뭘까요?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일반적 원칙이에요. 그리고 심판은 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는데 그 뒤에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은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 의미의 심판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이때 심판이 없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면제된다.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으면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믿는 자는 반성해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항상 반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지워주신다, 완전히 잊어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반드시 이건 벌 주실 거야 이러고 살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지워버리신다, 기억 안 하신다, 그리고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다윗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 사례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적 원칙 신명기 2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자식은 아버지 때문에 벌받지 않는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연좌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책임,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너까지, 이게 없어요. 성경에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자식들까지 다 같이 징벌받는 이유는 모두 다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죄로 인해서는 자기만 처벌을 받는데 출애굽기 34장, 민수기 14장 등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즉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그래서 악, 과실,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은 자기 죄로 자기만 죽을 뿐이다. 아버지 죄를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도 역시 원칙이에요. 뭘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셔야 돼. 내가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사시네? 그게 감동인 사람들은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살면서 복 받아요. 더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1000대까지란 말은 영원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내가 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값을 내게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나도 벌 받았는데 자녀도 벌 받는 것 같고 손주도 벌 받는 것 같은 일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죄를 또는 할아버지의 죄를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뭘까요? 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아버지처럼 돼요. 중독자의 자녀들이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미워하면서도 닮아요. 폭력에 시달린 자녀들이 폭력을 행사해요. 끔찍하게 싫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내가 징벌받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나도 똑같이 어느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리면 자라납니다. 나쁜 씨 뿌리지 않도록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내가 뿌려놓은 씨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어서 나쁜 열매 거두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남의 죄를 내가 책임지게 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잘못 살면 나 닮은 자녀들이 나처럼 못되게 살다가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저도 그것 덕분에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당장 착한 삶에 대한 손실만 많지 생기는 게 별로 없다 싶어도 내가 행복하니까.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삽니다. 또 억울하거나 힘들 때도 있지만 당장 힘들고 억울한데 참고 견뎠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세요. 억울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억울하게 하던 사람이 사라지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응체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었고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보응체제도 아주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공정한 보응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보응체제를 지켜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스럽게 주신 보응체계나 또는 사회적 체제 외에도 선한 사람들의 결집된 힘이 하나님의 보응체제를 유지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기에 우리 교회처럼 착한 교회와 여러분처럼 착한 분들이 결집되어져서 선한 일에 힘쓰고 보람 느끼고 더 하고 싶어 하고 세상에 그런 사례들을 드러내면 훨씬 더 건강한 하나님의 보응체제가 작동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건강하게 우리들이 누리면서 만들어 가시고 내 덕에 누군가가 그걸 더 많이 느끼게 만드는 것,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